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우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의인 몇 사람을 찾으면 용서하신다고 하셨다고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 한 사람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실 때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0명보다 적은 의인 1명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지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일반 백성들, 지도자들 가릴 것 없이 모든 백성이 진리를 거부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깊이 부패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비교적 많이 알면서 그것을 강팍하게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심판을 받지만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기초는 놔두지만 방어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산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유지가 가능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면서 결코 재앙이나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거짓 안전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그 안전을 심어주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도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과 31절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모든 일들이 더럽고 썩은 일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럽고 썩은 일들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막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한 것을 따라서 지도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하는데 다스리지 않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더럽고 썩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다스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다. 거기에 저항하지도 않으며 좋게 여겨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럽고 썩은 일인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되어서 자신들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다. 더럽고 썩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부인하는 행동과 말을 하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메시지를 듣는다면 오히려 그 평안과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귀에만 듣기 좋아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멀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오히려 좋다라고 하면서 따라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다의 경계를 정해주신 분이십니다. 24절을 보니까 또 때에 따라서 비를 주시며 추수기간을 정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이며 공급 때문인데 이렇게 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지금 막혀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막혀있다라고 하십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오지를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새를 잡기 위해 매복한 사냥꾼처럼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이것을 공의로 판단해 주어야 될 자들도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점점 부유해졌지만 행위는 갈수록 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해져 있고 백성들이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나라를 내가 가만히 두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처리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자들의 폭정을 심판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많이 맡은 자들이 그 맡은 것들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